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멋쟁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크게 보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잘 될 겁니다. 이번에는 덕담이 아니라 조금 가시 숨겨진 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그만하면 믿음 들어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정도 했으면 믿음이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믿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듣고 그만큼 봤으면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셨고, 그리고 8장, 9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원리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실제를 보여줬을까요? 10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0가지 중에 두 번째,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로마 군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놀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쓰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꼭 2번 놀라셨습니다. 한 번은 너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셨고, 또 한 번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어디에서 믿음 없음을 보고 놀랐을까요? 다름 아닌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충격을 받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고향이에요. 나서 자라신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셨고 많은 이적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익숙했거든요.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이 믿음을 덮을 때, 형식이 본질을 덮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익숙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오늘 성가대원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종교개혁지를 우리가 다녀왔는데, 종교개혁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의 이 권위를 신앙보다 또는 제도와 배경보다 이 말씀의 권위를 신앙보다 제도와 배경으로 이렇게 덮을 때에, 말씀의 권위보다
신앙의 제도가 앞설 때,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제도라든지 교회 시스템 제도라든지 어떤 이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덮을 때 그때 종교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를 찾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당시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종교적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놀랍게 생각하신 것은 한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셨다면 이번에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좋은 믿음을 발견하시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대목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는가? 오늘 본문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 신앙적인 전통이 없잖아요. 또 신앙적인 가문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전통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율법도 회당 교육도 유대적인 신앙 배경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그저 예수의 소문만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에게 오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줬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했어도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신앙은 가정 환경이나 교육이나 세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내가 기대한 이상의 믿음이다.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니 믿음이 있을 만한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해서 믿음 없음에 놀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또 조금 에티켓도 없는 일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빤히 좀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혀 예의가 아니지만 무례하지만 옆에 째려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 들어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면 믿음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주 많이 불편하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제 자신을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종교적인 익숙함이 마치 신앙인 줄로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배경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넘어집니다. 결국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로마의 장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6,000명의 군병들을 한 사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거든요. 그 사단 안에는 60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한 부대가 100명이에요. 그 100명의 책임자, 주의 책임자가 바로 백부장 장교입니다. 그 장교는 오직 시저 한 사람에게 주여라고 주님으로 호칭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로마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충분히 랍비여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예수가 주님이신지 몰라요.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권자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도 권세를 가졌지만 자신의 권세 위에 바로 주권자인 예수가 주님으로서 큐리오스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고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위 위에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왜 예수 안 믿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예수가 본인보다 더 잘 알았거든요. 예수가 본인보다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예수가 자신들보다 더 추앙받고 더 인기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어떤 권위가 상처받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받던 존경이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이 예수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내 자존심 아래에다가 신앙을 두려고 하면 절대로 신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한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하인의 문제잖아요. 그죠?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원들이 아프면 작정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다리가 인대가 늘어나고 깁스를 했어요. 다리에. 나하고 동역자입니다. 내 하인이 아니에요. 나와 동역자입니다. 나와 동역자인 우리 부목사님이 다리 깁스하고 왔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나는 죽 먹었어요. 살겠다고 치과 다녀와가지고 이가 안 좋아서 죽을 먹었어요. 죽 끓여고 죽 먹었어요. 금식 안 했어요. 나 아프다고 죽은 끓여 먹을 망정 나의 동역자인 우리 부목사님 위해서 내가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나만 그래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급자들 아프다고 하면 너 근무 태도가 왜 그따구냐? 우리 때는 다 아파도 죽지 않으면 나와서 일했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리돈이라도 하나 사다가 갖다가 책상에 올려놔 봐 줬냐 이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래요. 교단의 장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저는 안 믿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서 맨날 사랑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평생을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은퇴 몇 년 안 남았는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동료들이 아프다고 야간봉지 사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걸 못 봤다 이거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예. 아멘 하지 마세요. 들켜요. 예.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10개를 딱 정해서 야,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으로 아예 규정해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람을 정죄할 줄은 알아도 아낄 줄을 몰랐어요. 사람을 정죄할 줄은 알아도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배려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이고 그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율법을 교육받아 본 적도 없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자기의 하인을 사랑합니다. 자기네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부탁할 때 주님께서 감동받으셔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의 그 농기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첫째, 농기구, 무생물 농기구,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농사짓는 장비. 요즘으로 말하면 호미, 곡괭이, 뭐 트랙터, 경운기, 뭐 이런 거 말이죠. 이게 농사짓는 기구예요. 무생물 기구. 두 번째는 말 못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 또 말, 뭐 이런 거, 짐승들. 말 못하는 이 농기구. 그 세 번째는 말을 하는 농기구가 있어요. 말을 하는 농기구. 그게 뭐죠? 종입니다. 종들. 농사짓는 종들. 이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고 하나의 소유권입니다. 재산적인 가치 외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다 이겁니다. 이웃의 질병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 그거 하나 없어지면 뭐 그만이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교면 그 하인 하나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지 않아요? 또 하나 구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에 예수님은 정말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하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침받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에요?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중풍병은 고침받을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지금도 중풍병이 걸리면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참 고치기 어렵죠. 그 당시에 중풍병은 더더군다나 이거는 못 고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상식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중풍병, 그건 못 고쳐.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못 고친다고 하는 그 병을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담백하고 단순하게 믿었던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골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회복자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치료자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 그 이방인에게 무슨 신앙교육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전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라. 그러면 내 병도 고쳐지지. 내 병이 고쳐지면 내 하인의 병도 고쳐지지. 그리고 주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찌 이렇게 한 번에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건물에 4층, 5층
여기 사장님이, 김기수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계신데, 이분은 목사인 저를 만나러 올 때 날짜를 정하고 만나러 오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의 철칙은 뭐냐면, 목사님을 만나러 올 때는 반드시 자기가 양복을 입어야지, 양복을 안 입고는, 그분이 동국대학교 동양철학과 나오신 분이거든요. 가끔 나 소고기 사주세요. 목사님 드세요. 드셔서 힘내셔야 됩니다. 그분의 아내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만 붙들면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에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본인이 본인 말로, 사실상 저도 스님입니다. 저를 붙들면 저를 붙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교인 중에 두 명이 누군지 나도 몰라요. 목사님이 뭐 기도한다고 낫겠어? 목사님이 기도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됐지. 교인들하고 병원 가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래 못 가겠는데요. 아니 기껏 병원 가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며칠 못 견디겠네요. 며칠 못 버티겠네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병 고침의 믿음,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 그 위에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상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 상식을 초월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을 무시합니까? 아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을 무시합니까?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지성을 초월해서 우리 지성의 그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형이하학이 아닌 거예요. 무속인도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종교라고는 하는데요, 그건 고등 종교는 아니에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경전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가장 놀라운 믿음이 뭐냐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뭐 다른 거 필요합니까? 말씀하시면 되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는 사건이 됩니다. 이벤트.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원리에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면, 아니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그렇죠? 자기도 로마의 황제 밑에 있잖아요.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나이다. 나도 황제가 부르면 가고 황제가 오라 하면 가야 되지만, 내 수하에 있는 내 이 군사들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하인들도, 내 종들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주님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만 하시면 병이 나을 거를 주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군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 아닙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의 명령 계통이 있듯이 주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큐리오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그 말씀에 대한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요, 말씀에 대한 설명만 요구하고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설명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아무라면 논쟁을 위해서 있겠어요? 논쟁하라고 있는 거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아멘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루터가요, 나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지?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그것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것이면 답니다. 영국의 조지 밀러가 고아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그가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여호와는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무릎을 친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무일푼 하나도 없이 그가 고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겠죠. 몇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일평생이요, 조지 밀러는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딩을 자기가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 명의 고아들을요, 한 끼도 굶기지 않고 평생을 먹여 살리면서 고아원의 아버지로 살았어요. 그게 유명한 겁니다.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 5만 번 응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고아원 사역을 하겠나이다. 고아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고아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요, 내가 너를 보낸다, 보내시는 이가 보낸 자를 책임질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다 선교사로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신앙이 복잡하고 무슨 신앙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강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종교개혁이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단순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개혁. 예배가 단순화돼야 된다.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면 예배가 된다. 예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기념하고 그 구원하신 예수를 감사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그 복음을 기억하고, 이것이면 예배가 충분하다. 그래서 예배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종교 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개혁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강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되지 강의를 하십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과 지금의 문화하고는 너무 이게 시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 문화의 갭을 설명해줘야 알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많이 설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야 그게 신앙이냐 이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꾸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해요. 좀 읽으세요. 읽고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면 되잖아요. 뭐 더 많이 설교해야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아니, 어떻게 강의하더라도 구하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찾으면 찾게 주실 것이고 두들기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 무슨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스스로 자기 증명의 기능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안 되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시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건이고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짜 신앙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한 줄 성경 구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신앙이 많은 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된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좋은 설교 들으려고 헤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상식처럼 나타나는 기적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